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멘.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너무 많고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울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를 변하게 하신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변하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흙을 만져야 되는 거죠. 흙을 직접 손에 쥐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사울을 찾아가셔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토기장이가 물레를 차면서 빗고 누르고 벌리고 위로 쭉 늘려서 다듬고 하는 과정처럼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여러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환상도 받고요. 또 병을 낫기도 하고요. 아나니아처럼 도울 자도 만나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모양이 잡혀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잖아요. 첫 번째 흙을 뗄 때는요, 800도 정도에서 초벌을 합니다. 그리고 유약을 묻혀서 다시 재벌을 할 때는요, 1250도의 온도에서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눈이 멀고요,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면 물도 되지 않고 밤낮 3일을 쫄쫄 굶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처음에는 뭔가 변화도 되고 고침도 받고 기도도 응답이 되다가 이제 예수를 완전히 믿고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기도 응답도 잘 되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더디고요. 하나님이 있는 건지 예전에 만나줬던 하나님이 이제 떠나간 건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 일어나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때가 되면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벗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변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인 겁니다. 오늘 9장 본문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19절의 상반절에는요, 먹을 것을 먹음으로 이제 강건해졌어요.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사울이 먹고 강건해지면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들을 잡으려 온 자들이잖아요. 잡으려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변한 사람은요, 변하게 된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팩트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걸 알고 이걸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는 유대인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회심하고 즉시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했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뭐래요? 즉시로, 곧장, 곧바로 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곧, 이 곧은 즉시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르라 말하니까요, 곧바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아니 내가 밤새 잡았고 나는 어부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떠나서 만난 뿐만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했죠. 변화의 결과가 뭐예요? 내 세상에 있는 배, 요즘 말로 배가 얼마 정도 하겠어요? 그건 재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인테리어, 보증금, 모든 집기, 이 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물, 그걸로 다 수입을 얻으니까 내 이 사업 미천을 다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이 변화의 결과인 거예요. 사울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내 몸의 방향이 달라지고 실천적인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소서를 좀 보세요. 저도 자주 즐겨보는 간증 프로인데요. 거기에 코미디언이었던 최형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쭉 듣다가 거의 그 영상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경험했다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뭔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이 나의 이 죽음의 병을 만들었다면 그 전의 삶으로 반복적인 삶을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른 교회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전에 나의 죄인 되었던 삶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웠지 않겠어요? 자신이 어느 순간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쫓기는 신세가 됐다라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거듭난 삶은 죽음으로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의 산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가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행동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장 따랐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교회 건물에서요, 예배를 드리고요, 자기들끼리 좋고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고 좋은 프로그램에서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거룩해진 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들을 확신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변화,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작용이 돼요.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나면 다시금 은혜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작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끊어버리세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 이제는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다. 이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옛 동료들이죠,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지금 사울이 변하니까 주변의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전엔 친구였는데 내가 변하니까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원수였는데 친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주변의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체험하십니까? 아멘.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지 않았던 그 과거에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 자꾸 끊어져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사귀어지냐면 나의 영과 같은 영,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친구들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구들이, 끈끈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지금 안 본 지가 10년이 더 됐어요. 이제는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더욱더 가까워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어요? 이 사울이 그 과거의 친구들에게 이제 죽임을 맞이하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다메섹을요, 성을 둘러가지고 진치고 있어요. 사면초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주님을 믿는 거룩한 제자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제자들은 거듭난 제자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거룩해진 성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이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내렸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날 쫓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어서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 그 예수를 만난 사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요, 옆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품어주셨다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사울을 품어준 것처럼요. 그리고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바구니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문 틀에서 성벽에서 내리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적어도 5, 60km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광주리에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울이, 야, 이거 줄 놔버리면 어떡하지? 야, 나 이거 줄 놓으면 죽는데? 밑에,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밑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대로 경험한 만큼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쫓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면 나를 밀고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걸 내려와 보니까요, 날 진짜 살려준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용서하면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데 나를 품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먼저 든 제자들의 거룩함,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품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에요. 2장을 보면 정탐꾼 시딤 사람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어디에 몸을 숨기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리고성의 어떤 사람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여리고 왕, 성의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밀고를 해요.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기생 라합 집에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들을 지붕 위로 숨기고 저쪽으로 나갔다고 다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이 정탐꾼들을 줄을 내려서 피신시키고 도망가게 하죠.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대우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대우는요, 지정하여 너희들을 지정해서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잖아요. 교회로서 거룩해진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선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져 버렸잖아요. 눈으로 본 것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살몬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 예전에 정탐꾼이 왔는데 내가 숨겨주고 정탐꾼을 내려줬는데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기생이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나의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누군가가 다시 교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게 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또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참 많아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인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각 가정에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부족할지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26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위로받고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은 꽤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갔으니 어디로 왔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신세도 졌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과 같이 합력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원래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도망왔는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다메섹에서 탈출한 이 사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전화해서 영상 찍어서 보내면 되죠. 예. 어제 각현 집사님 교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 재우는데 30초면 1분도 안 돼서 그 아이 이름이 뭐죠? 나오나 자자 어린이집에서 하면 걸어 이렇게 귀여운데요. 그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1분 만에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편지에 그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답니다. 아이 수첩에. 그러니까 집에서 막 웃었대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을 이렇게 하죠. 집에서는 잠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다음에 또 갔는데 오늘은 30초 걸렸어요. 그래서 또 보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집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대요. 다원아 자자 막 와가지고 30초 만에 재우는 걸 보여주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온이 잘 때마다 어린이집에 보내자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세상에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찍어서 보내줬을 텐데 이 당시에는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20m 옆에 2km 옆에서는 소문이라도 나겠죠. 다메섹에 거리 200km가 넘잖아요. 어떻게 그 소문이 왔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사울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니까 이들에게는 우리 동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지겠어요?